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0절, 제가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귀엽게 생겼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도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참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참 듣기 좋았어요. 귀엽게 생겼다. 너무 귀엽다. 근데 철 들고 나니까 귀엽다라는 말의 의도가 잘생긴 건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귀엽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가끔 이 장성을 했어도 결혼 이후에도 목사님 귀여워요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제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사람 말에는 다 의도가 있죠. 특히 제가 결혼할 때 저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저의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자 마음은 잘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말 한마디 들을 때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알려줬냐면, 예를 들어서 오빠 지금 뭐 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의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오빠 지금 오빠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옷가게를 가서 옷을 보면서 오빠 이거 어때?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걸 당장 사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당장 사줘. 상대편에서 걸어오는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오빠 저 여자 참 예쁘지?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당장 내가 더 예쁘다고 말해줘 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투고 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단 1초라도 문자가 끊기기만 해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미용실에 가기 전에 여보 오빠 나 머리 새로 할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니야 지금 이 상태로도 예뻐 라는 말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미용실을 갔다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머리 너무 짧게 잘랐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뻐 근데 계속 물어봐. 아니야 너 너무 짧은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뻐. 제가 막 숨도 못 쉬겠고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예쁘다고 해줘서 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시거든 예쁘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예뻐요. 말에는 다 의도가 있죠. 근데 상대방은 이 의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하는 이는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제 저희 그 외가댁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결혼식을 참여했어요. 이모님들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7형제 중에 제일 맞으세요. 그래서 조카들은 다 어린데 이제 저희가 제일 큰 이제 외손주죠. 그러니까 이모님들이랑 또 삼촌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존칭해서 불러주세요. 목사님 오셨냐고. 저는 여전히 조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의도가 어떤 의도였냐면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제가 73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게 제가 73년생인데 그러면서 올해가 그래도 만으로 계산하지 않냐, 올해부터 만 나이이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만으로 하면은 50년 아직 생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9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의도는 뭐예요? 아직은 젊다는 거죠. 아직은 제가 이모님이나 삼촌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린 조카입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올해부터는 만으로 계산하지만 그러면서 더 크게 그래서 49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 나이로는 73년생이 51입니다. 51.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겐가 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려고 분명한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 의도를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의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만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을 진짜 찾는가, 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할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49장 20절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시였는데요. 하나님이 에돔 도시를 향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뒤를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그들이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겠다.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마음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재촉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지금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과 헤어져서 산으로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은 빨리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왜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이 사건 이후에 너무도 급하게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서 빨리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보다는 같은 내용이 나온 복음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그 의도가. 자,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따로 산으로 피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풍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일으킨 한 사람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야, 이 사람만 우리나라에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임금이 되었다면, 왕이 되었다면 제자들은 어깨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대단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 그 착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 분립하기 전에 비전교회에서 저도 4번 정도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 공연 사역을 많이 합니다. 마을에 가서도 공연 사역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교에 가면요, 이 태국 아이들이요, 한국 대한민국에서 무슨 K-팝 스타들이 온 줄 알고 굉장히 환호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 진짜 난리가 나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줄을 씁니다. 사인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단기 팀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깨가 막 올라가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돼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래서 막 정신줄을 놓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린 학생이니까 이해를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볼펜을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그 아이가 유독 잘생겼어요.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여자아이들이 막 몰렸어요. 막 깍 하고 이 볼펜을 나눠주는데 본인이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그 볼펜을 쫙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걸 제가 봤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긴 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제자들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 좀 된 줄 아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을 아예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피하신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의시되지 말라는, 명예욕과 성공주의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분명한 의도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어요. 우리도 좀 우리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실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두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 칭찬 들을 때쯤, 박수 받을 때쯤, 환호 받을 때쯤 빨리 우리를 좀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재촉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주의와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불신앙 중에서도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착각하고 사는 교만함이더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불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당대에 노아가 살던 시대 이 온 땅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만큼 노아 시대는 너무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제2의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러나 노아도 스스로 성공주의에, 명예욕에 또 의시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마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 그러나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아내의 여정과 동침해서 이스라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 이끈 지도자입니다.
십계명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요? 의시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와 같은 위대한 왕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까지 저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의시되지 않도록, 스스로 명예욕과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다 넘어지게 하셨어요. 다 실수하게 하셨고 다 큰 죄를 범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 누구나 다 넘어지는 죄인이구나. 완전한 자가 없구나.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까봐, 의시되며 살까봐, 스스로의 잘못된 명예욕과 성공주의에 빠지며 살까봐 그렇게 넘어지게 하셨구나.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저를 낮추시고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할까 봐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럼 명심할 게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법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하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신약 시대 그 교회에는요, 여러 직분 중에 가르치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생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된 자는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식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를 돕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의 직분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탐을 냅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선생 직분을 얻기도 합니다. 불법적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경솔하게 이 직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 감당한 것들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참 선생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듯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짜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두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진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그래서 재촉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또 육신 안에 거하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의시되지 않도록, 오늘 스스로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 되려는 목적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런 우리의 비전이 바로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내 이름은 없어져도 주님의 이름은 드러나는 자, 나는 작아져도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그러한 섬기는 자, 그러한 참된 선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세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그렇다는 의미로 지금 대표인 장로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참 목사로서 존경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제쳐가시고 제자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48절 보니까 노란 글씨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밤 4경쯤 되었대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맞아. 제자들 지금 배 타고 건너가고 있지. 그래서 보셨을까요? 한참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이놈들 잘 가고 있나? 그래서 쳐다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제서야 새벽 3시 기도하다가 그때서 제자들 생각에 보신 게 아니라, 여기 보시고라는 말에 그 원어가요, 헬라어 이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딱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빨리 벳세다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를 육지에서 띄워 막 출발하는 모습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 다 보고 계셨어요. 산에 따라 올라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라 계속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에 다가온 고난의 이 역경의 파도에 노를 젓느라고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보고 계세요. 태초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신 그분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 확신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고난과 역경 안에서 오히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48절 다시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밤 4경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가시는데 성경은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저 같으면 이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가서 힘들었지 얘들아 이렇게 맞이하셨을 텐데,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도 노젓는 그들 앞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디자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모세를 좀 기다리자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다 금가락지 다 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레위 자손을 통해서 나머지 백성들을 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시내 산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네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또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대 1로 누가 진짜 신인지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가 오늘 저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이 너를 그렇게 네 목숨을 그렇게 뺏어가겠다. 이 말에 실족한 엘리야가요 호렙산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시는데. 아니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면 짠 나타나셔서 눈앞에 보기 좋게 나타나셔서 내가 불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 뒤에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디게 하실 때가 있고요. 강하게 역사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그냥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스스로 간구해서 찾게 하시기 위함이죠.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내는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가, 하나님을 간구하는가 보시려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역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각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와 싸우는 그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 뒤에 우리가 다 말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유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어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그런 순간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어린아이 아유 네가 넘어졌구나 일으켜주고 밥 떠먹여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을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나를 좀 찾으라.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방주에 노가 있었습니까? 닻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비가 와서 물이 뜨면 그냥 방주가 떴습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방주가 그쪽으로 가고, 반대편으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른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같아 보여도 때로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 잘 몰라 불안해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죠. 가정에 많은 계획이 있죠. 자녀들에게 많은 계획이 있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 많은 계획이 있죠. 이렇게 해버리라 저렇게 해버리라 많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급하게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일부러 허락하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앞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암흑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조그마한 빛도 없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왔는데 군 생활할 때 저는 깊은 산에서 군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부대 근처에 그 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동굴 속 훈련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암흑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동서남북 필요가 없어요. 몸에 지닌 나침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라도 조그마한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었거든요. 인생의 암흑을 만나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의시되지 않기 위해서. 명예욕과 성공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나만 바라보라. 나를 찾으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촉하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